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내어드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분 앞으로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날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하리.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아멘. 때론 불 가운데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조차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고 주님 복음 붙들고 예배의 자리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신 주님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도전 주시고 또 하늘나라 영광들 사역들 꿈꾸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예배 드림이 승리입니다. 벌써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항상 주일 예배는 많이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계에서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시면 금요일 밤 같은 때 이럴 때 오실 거다. 오늘 주님 딱 오시면 좋겠죠. 아직 뭐 계약한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서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간은요 저기 원천교회에서 4주 동안 특별한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4주 동안 그 예배를 소개하려고요. 러브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하시는 기관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밀리 온 더 락에 우리 고봉익 이사님 모시고 간증과 사역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초원입니다. 초원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중앙기도학교 졸업생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과정 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차 팔고 그리고 이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증으로 도전받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원천교회가요 매년 연말에 사마리안 퍼스라고 그 해외의 불우 아동들을 위한 우리가 선물 포장을 해서 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사역 소개를 들으면 우리가 더 마음이 가고 함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마리안 버스 또 초대해서 사역 소개와 기도하는 시간 또 갖고요. 그 소개 받고 저희가 또 사마리안 버스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 이어질 거예요. 연말까지. 그래서 그 과정 갖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알지만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아시죠? 예, 홀트 아동복지회 박유한 목사님이 또 오셔서 CCM 가수시기도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용은 씨와 같이 사회 보시는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오셔서 본인이 또 입양하세요. 그래서 간증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눠주실 텐데, 아마 연말에 11월 동안 우리만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기관들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 참석하실 거죠? 참석하실 거죠? 네, 우리 금요일에 여기 오신 분들 외에는 크게 기대 안 해요. 저는 여기 분들 빠지시면 안 돼요. 많이 오시고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패밀리 온 더 락, 우리 고봉익 이사님 오실 텐데 제가 좀 이따 소개하고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소개 좀 하려고요. 패밀리 온 더 락. 원래 대표님이 따로 계세요. 우리 성정은 대표님 어디 계세요? 혹시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대표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할렐루야. 한국 교회나 미국에도 많은 주님 사역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평신도로서 이 사역을 꾸려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사실은 이 사역을 그 생애 주기별 가정을 세우는 사역의 콜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우리 왜 고봉익 이사님이 와서 그러면 오늘 간증과 사역 소개를 하나, 물 주세요. 예, 그래서 돈을 저기서 벌어서 주님 사역하는데 정말 멋있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사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 저는 패밀리 온 더 락 우리가 얘기 듣고요 전후로 나뉠 것 같아요. 바위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거냐, 그죠? 그래서 패밀리 온 더 락을 사역 듣고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면 가정이 세워질 거고, 이거 같이 마음 못 모으면 패밀리 온 더 락 바위 위에 깔린 가정 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도전받고 모든 가정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봉익 이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밀리 온 더 락을 아내와 함께 섬기고 있는 고봉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인사드렸던 아내 성정은과 그다음에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세 자녀는 초, 중, 고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TMD 교육그룹이라고 하는 교육회사를 섬기고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출자한 TUM이라고 하는 교육선교 NGO, NPO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패밀리 언더락이라는 가정사역과 그리고 고아사역을 또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사진을 왜 가운데 놨냐면 저희 세 아이들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회사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맞지만 저희 회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회사입니다. 안 믿는 직원도 50% 정도 있긴 한데 회사를 통해서 또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를 통해서 교육 선교나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에 아이들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봉사단이나 또 고아 사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도 함께 사역을 기도하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본인들의 가정이 세워지면 그때 또 본인 가정의 비전과 사역을 섬기게 되겠지만,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비전이 너희들의 사역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앞에 2개 중에, 그러니까 4개 중에 왼쪽에 있는 2개, TMD 교육그룹 그리고 패밀리 원더락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요, TMD 교육그룹은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인재 역량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8개 정도의 미래인재 역량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나라의 그 삼성, 현대를 포함한 20대 기업, 그리고 많은 회사들, 그리고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본사 직원 100여 명과 그리고 전국에 50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들, 강사들이 전국에서 학생들, 청년들,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패밀리 원더락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패밀리 원더락은 성경적 인재를 양성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다음 세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청장년, 그다음에 마지막 줄이 시니어에 대한 것입니다. 저 연령대에 대한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저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년 전에 시작했는데 1년 정도는 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주 우리나라에 이제 이쪽 분야의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 사역자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연구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집중했던 콘텐츠는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잘하고 있지만 세계관 교육을 교회에서 하기 쉽지 않아서 이제 세계관 교육 시기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가 되게 한 역량 교육을 저 다음 세대에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 콘텐츠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정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가정의 모든 이벤트들, 돌잔치부터 장례식까지 이 모든 이벤트들을 크리스찬의 문화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 나이대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13세부터 성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년식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 신앙 전수입니다. 그래서 7순 8순 잔치를 통해서 신앙 전수를 하는 그런 행사도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돕는 그런 행사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올라온 목적인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는 많이 했지만 간증을 안 해봐서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세 때, 딱 20세 때 대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2세 때 인재양성과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대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학원을 설립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개발한 걸 가지고 교육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여러 성과를 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선교에 대한 일들도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변에서도 비전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도 붙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저는 악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패밀리 온 드락을 준비하는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다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난 세계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새겨진 세계관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만났고 소명도 받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적 세계관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돈과 명예가 되게 중요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달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점점 워커홀릭이 되어져 갔고 또 가부장적인 사고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중요했냐 하면 가정보다, 그리고 자녀 양육보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저 당시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사업을 했던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최소한 5년은 가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얘기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집안일은 혼자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 나는 신경 쓸 수 없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어서 사실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가정도 알아서 다 혼자 알아서 하고 사업 내줘도 잘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첫째 아들이 저 당시 했던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었는데요. 아빠 우리 집에 또 언제 놀러 와?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잘 때 나가고,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잘 때 들어오니까 집에 같이 안 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다 보니까 결국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제가 딱 4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온누리 교회에서 하던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는 곳을 아내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통해 한 몸,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신비를 알게 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더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부부의 신비 중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신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녀 간에도 절연할 수 있는, 관계를 끊을 수 있을 만큼 나쁜 짓을 저질러도 부부끼리는 서로 다 그것을 오픈했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신비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2년에 걸쳐서 저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2년에 걸쳤던 이유는 그렇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처음에 다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었어도 앞에 조금만 이제 서두만 깔았다가 이제 나중에 성령님이 가만히 두질 않으셔가지고 결국 더 솔직히 하면서 2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고백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것이 결국 저에 대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처음에 걱정했고, 두 번째는 제가 아내에게도 참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다 벌거벗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놀랐던 것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후부터 시작된 부부의 연합과 친밀함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심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실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것은 제가 걸렸는지도 몰랐던 많은 병들로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만성 불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래서 만성 불안이 있어서 불면증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항상 회사가 집에서 5분 거리여서 했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서초동에 저희 회사에서는 서초동에 월세를 살더라도 5분 거리에 살았었어야 됐었고,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아내와 연합이 시작되고 침례를 시작하면서 만성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욕심 때문에 또는 명예욕 때문에 무리하면서 생긴 그런 건강의 악화가 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맞는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감사했던 건 하나님을 20년 만에 제대로 다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제가 추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고 있었던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약해지고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의 죄성, 저의 벌거벗겨진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부부의 신비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누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누님과 저희 아내는 결혼 전부터 잘 알던 시기이고 지금도 이제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는 사이인데, 저희 아내가 저의 죄, 그것도 아내에게 잘못했던 저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누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속상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의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신실한, 그리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온전한 내 편이 있다라는 그 경험이, 하나님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해도 변함없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40세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믿어지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정말 너무 깊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 연합이 시작된 이후로 성령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무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걸 먼저 아내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걸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해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험도 하나 한 게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내와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자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강력한 임재 그런 게 아니라 마치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옆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너무나 친밀함을 너무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지식을 총동원해서 변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의 그 경험 이후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마치 이계원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이계원 목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만나면 알 텐데 뭐 막 이제 이게 변증하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그것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그냥 긍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부부의 연합이 시작된 이후로 두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자녀들의 안정감이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연합해서 배웠던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엄마 아빠 사이에 아이를 못 재우게 하는 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내가 뭐 이제 서로 엄마 누가 좋아? 뭐 오빠가 좋아? 내가 좋아? 물어보면 아빠가 1등이라고 얘기하고 또 저도 이제 엄마가 제일 좋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부터 허그하고 이제 줄 서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허그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바쁘고 아이들 양육 때문에 힘들어도 부부간의 데이트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랍게도 엄청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집중할 때보다. 저기도 사진을 보시면 원래는 테이블에 앉았을 때 한 명씩 끼고 앉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가 같이 앉고 그리고 또 부부끼리 데이트도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 알게 되기 시작한 것이 부모로서의 세계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고 막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그런 학교를 찾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봤을 때 제가 20살에 예수님 만났지만 1살부터 20살까지 생겼던 세계관이 그 이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1살부터 20살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세계관이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서초동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로 옮겼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사하게 된 은혜샘물 초등학교, 전학하게 된 은혜샘물 초등학교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여기 중앙기독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저 은혜샘물 초등학교를 도와주셨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세계관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다음 해 용인으로 이사 간 게 2018년이었는데 2019년부터 가족 수련회를 매년 1월 1일 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련회를 가서 저게 첫 번째 가족 수련회, 그 다음에 올해 1월 때 갔던 가족 수련회, 애들이 많이 컸죠. 가족 수련회 가서 뭘 하냐면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을 따로 빼서 지난 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다 모여서 각자 받은 말씀으로 올해의 말씀과 표어를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2022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세운 말씀과 표어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아서 be holy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받아서 do good을 해서 be holy do good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것을 이제 매년 사실 저런 걸 만들었는데 저것이 저희 가정의 가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거실에서 저렇게 be holy do good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또 화장실마다 방마다 또는 현관 입구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가족은 거룩을 추구하고 또 선을 행하는 가족이 되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를 활용해 가지고 책 읽고 놀고 먹는 그런 것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무한대로 이제 가족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녀는 20권, 어떤 자녀는 30권씩 막 챙겨가가지고 그 일주일간 미디어는 하나도 이제 없는 환경 속에서 책을 읽었더니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다가 이틀 3일 되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식당 가서도 읽고 차 안에서도 읽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실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루에 1시간씩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내가 지금 세계관 교육하고 있는 세계관 교육은 그 시기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창조에 대한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성에 대한 세계관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 성년식 했던 장면인데요. 성년식을 왜 했냐면 그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자녀들 세관 교육을 할까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저도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교육자이고 아내도 교육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13살에 성년식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년식이 결혼식보다 더 성대해요. 축의금만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년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내 자녀에서 언약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식의 핵심은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이제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임신이 가능한 나이, 그러니까 저 때가 그 2020년 2월이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바로 전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였는데 첫 번째 몽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몽정하면 성년식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하면서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존경하는 남자 어른 5분이 양복을 입고 모였어요. 아이가 초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년식이 필요한 5가지 선물을 저희가 정해줬거든요. 한 분은 시계는 이제부터 네 관리를 네가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지도, 세상을 품어라. 그리고 인생 성경책,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성년식을 진행을 저희 가정에서 한번 해봤었어요. 이 다음 영상이 그 6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아이가 성년식 때 했던 자기 발표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렇게 성인식을 하게 해주신 부모님과 시간을 내주신 박소영 목사님, 이다니엘 선생님, 송기철 삼촌, 그리고 저희 소중한 친구인 승권이와 석겸이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몸이 남성으로서의 준비가 되었으니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저의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저의 신앙을 만들겠습니다. 완벽하게 어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인식을 했으니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부모님께 받은 기초 자산과 저의 재능을 2배, 3배로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쓴 거야. 다섯 분이 다 선물과 함께 편지를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식 이후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방학 때마다 선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울리치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국내 선교를 포함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여행을 다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선교사님과 동행하며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울리치를 방학 때마다 다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두 번째 성년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13세 전으로 한 번, 16세 전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곧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레디 셋 고 3번의 성년식을 기획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성년식입니다. 이거는 마침 그때 레바논 아울리치에 가 있을 때 그때 같이 갔었던 남자애들하고 다 같이 성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아울리치 기간 일주일 동안 계속 교육을 하고 마지막 날 성년식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성년식은 자기 관리가 핵심이었으면 두 번째 저 성년식은 자기 관리가 아니라 책임, 어떤 책임이냐면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질 사람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성년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바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죠.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자할레에 오는 도중 어린아이부터 아기의 어머니까지 저희 차를 붙잡고 한동안 계속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한 명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지금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고 여기 친구들은 레바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다가 저는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중에 이곳에 다시 방문해 정말 이곳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앞으로의 인생을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 자신, 제 가정, 제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도 다 했는데 어쨌든 정말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깊게 이제 특히 레바논에서 너무 구걸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다음에 2024년에 저희 그 이제 둘째 딸이 또 초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성년식을 했는데 마침 그때는 제가 패밀리 온더락을 설립한 이후였어요. 그래서 패밀리 온더락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성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4가지 교육, 정체성과 돈에 대한 거, 성에 대한 거, 자기관리에 대한 교육을 2주간 저 5명의 친구들이 다 받고 부모님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성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월 1회 찬양 집회를 가거나 같이 이렇게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저 가운데 사진을 올린 것은 특별히 저희 아들 사진 올린 것은 올해 고3이지만 그래도 기숙사 학교를 다니지만 예외 없이 저렇게 가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올린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진학에 대한 결정이나 할 때는 꼭 이렇게 기도원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하고 아들이 같이 예수원 갔었던 그런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딸이 엄마랑 같이 둘이서 이제 저희가 필그림 하우스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한 번씩 제가 이제 주제를 좀 던져줘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이성교제에 대한 건 진로에 대한 것. 근데 제가 이거 녹화한 게 있는데 아이들 친구들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오늘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와서 놀다가도 미디어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하면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제가 뭘 안 가르쳐줘도 그냥 개입하지 않아 너무 잘하고 그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패밀리 온더락 준비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저식이 필요한 세계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운 키워드를 이렇게 계속 교육시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성교제의 키워드는 그러면 이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하도 얘기해서 보호와 성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공부는 그러면 공부는 예배, 공부는 소명과 진로를 찾는 과정, 공부는 성품훈련 이렇게 이제 계속 제가 키워드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단어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3번째로 느낀 게 바로 입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할 때 입양을 본인은 하겠다라고 입양을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입양하겠다. 네,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입양하겠다고 했는데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는 정말 아무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 부부의 연합이 시작이 되고 또 아이들이 안정이 되고 나니 아내가 다시 이제 입양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당황했어요. 근데 아내가 고수인 것이 걱정하지 말라고 차근차근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니 4년간 저와 2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같이 영화도 보고 입양 관련된 책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니까 머리로는 다 저도 입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정리가 안 된 것이 고민이었던 것이 마음으로 친생 자녀와 차별이 있을 것 같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끝까지 해결이 안 돼서 아내가 이제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준비됐으면 입양 신청하러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솔직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너무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에는 그 좋은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등록을 했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아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해놓고 차에서 딱 내려서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약간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환상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첫째, 둘째가 분명히 초등학생인데 4살, 5살도 이제 어려져 있었고 저희 부부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이 두 아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이가 그냥 고아로서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나쁜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런 제가 뭔가를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 환상 속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막 한참 울다가 순간 이게 이 세상의 고아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그리고 고아를 돌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날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고아가 정말 제 친자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고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와 함께 너무 귀한 저희 셋째를 입양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셋째를 입양하고 난 이후에 그 셋째를 입양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귀했지만 입양하고 난 이후에 얻게 된 입양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넷째 주에 입양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안 할게요. 입양의 복이 있고 또 우리가 구약 신약 얘기하잖아요. 그게 언약인데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언약의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입양 이후에.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제가 오늘의 교회 출신인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복음을 하나로 얘기하면 입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을 입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우리들은 다 고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양하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입양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한테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입양의 복을 너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알게 해주신 네 번째가 가정에 대한, 네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하고 특히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하면 많이 했고 그리고 명절 때 그냥 가 뵙는 정도였어요. 근데 또 이제 아내가 아버지에 대한 저희 인식을 좀 바꿔주셨고요. 아버님은 평생을 본인을 불태우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꿔준 것도 있고 또 세계관 교육을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도 저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빨래방을 저희가 하나 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빨래방을 내드렸는데 그 빨래방을 내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 아내 이렇게 4명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소통합니다. 그리고 특히 컴퓨터를 잘 못 따르시니까 원격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매일 해드리면서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회복이 됐고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기복신앙 같지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20, 30, 40대를 통틀어서 제일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제발 좀 공경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줄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문에 대한 비전이 또 한 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삶 속에서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죽고 난 이후에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얘기 또 길어지니까 짧게 하면 어쨌든 지금 저와 저희 아이들의 그 계획은 아이들이 이제 20대에 빨리 다 결혼하고 그리고 5명 정도씩 낳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사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300명이 사진 찍는 거예요. 300명이. 저희가 같이 계산해봤거든요.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5명씩 나오면 3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 딸이 요즘 계속 저한테 이제 도전하는 게 아버지도 2명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양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2명을 더 하셔서 네.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는 보통 떠나라라는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12장 1절에.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얘기는요. 나 그냥 네 편 대줄게 이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고받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대신 죽었으면 저는 당연히 제가 죽고 우리 부모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본인이 먼저 죽겠다라는 그 의식을 행하시는 게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거든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에 사실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혈통적 언약이 아니라 언약적 언약인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이 우리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 언약의 자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정을 통해서 느끼고 복을 막 너무 이렇게 행복한데 왜 가정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할까 싶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5주년이 딱 그 해 2022년 15주년 돼서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회사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가정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들 직급이 낮으면 월급이 낮잖아요. 자녀가 많을수록 가장 수당을 주고 결혼할 때 뭐 이렇게 축의금을 얼마까지 올리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2손 들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왜 반대해? 왜 반대해? 그랬는데 그때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저는 아예 안 날 건데요. 제가 우리 회사에 비혼주의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또 가정이 주제였기 때문에 매월 가정에 대한 주제로 스피커를 모셔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믿는 직원들조차도 너무 저항이 심했어요. 심지어는 믿는 직원 한 명이 이건 폭력이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러 회사 왔는데 왜 가정 얘기를 듣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들으면 이건 도대체 조선시대 언제적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걸 알았었으면 그런 예배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직원들하고 4시간씩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혼주의자 증가율이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비혼주의자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남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후에 재혼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거죠.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혼하면 그 다음날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건 다 아시죠? 근데 낙태율은 인구 대비 거의 1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내하고 1년 내내 상의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하고요. 회의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1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타락하고 나서 저주를 받거든요. 근데 이 저주의 프레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출산이 고통이고 양육이 수고로운 것이고, 그다음에 일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수고로운 것이라는 저주의 프레임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기에 저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원래 출산과 양육과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2장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동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파트너로 부르신 거거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저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저 복이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4대가 300명이 모이는 꿈을 꾸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믿음의 가문들을 언약의 가문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온통 흙탕물에 잠긴 이곳. 최근 기록적인 홍수가 덮친 미국 테네시 서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홀로 멀쩡하게 살아남은 집 한 채가 눈에 띄는데요. 마당, 잔디밭은 물론 수영장까지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대대손손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평범한 농부 가족의 소유였는데요. 계속되는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예보되자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대로 며칠 동안 굴착기로 집 주변에 2m가 넘는 제방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은 10년 넘게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이 방법으로 집을 지켜냈다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것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잘 물려줄 때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이때 이 세상을 흔들어도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가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저희도 패밀리 원더락을 통해서 그 일들을 동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네, 듣는 내내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과연 누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성경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되게 구봉익 대표님이 목사 같고 내가 강사 같다.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조만간 300명 이루면 교회에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근데 구봉익 대표님 보니까 경험한 은혜를 지금 얘기 나눴던 거거든요. 복음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가정이 바뀌면 되는데 라고 해서
패밀리 원더락이라는 새로 생애 주기별 본인들이 하셨던 것을 편하게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돕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 은혜 누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요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 건 뭐겠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다음 달에 오신다고 그래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요 지금 다 틀어져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경험한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우리들 다 주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았으니 우리도 그 길 가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가정부터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모습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세상적 가치관 물려주고 있는지, 신앙과 세상적 가치관을 분리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부모님들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로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깨어졌다면 그 가정들 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 모습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나의 가는 길 찬양 부르시고요, 또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가사로 우리 한번 먼저 은혜 받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보아 주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길하시니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길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이 예배의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우리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 부부관계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 자식 관계를 통하여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에 처소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주는 우리 가정이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여 가정에서부터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요, 한 가정을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 경험케 하시고 그 받은 경험의 은혜를 나만 자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스토리를 듣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가정부터 점검하라고요. 오늘 사탄이 어그러 놓은 그 세상적 원리로, 저주받은 원리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오늘 주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해요. 부부 관계부터 점검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부부부터요 한 몸 되길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부부가 오히려 원수처럼 지내고 있냐고.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나오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흘려 간구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오늘 도전받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도와주세요. 성경적 부부의 관계의 회복의 원리를 오늘 우리 가정에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하는 응답받고 돌아가시자니까요. 오늘 부부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있길 원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만 교육했다면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부모 삼아주세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다면 오늘 한번 다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가정을 통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도구에 저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한번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이시여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부의 관계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관계로 허락하셨는데 마귀 사탄이 어그러놨던 이 저주의 원리로 살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부가 한 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부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주님이시여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으로 허락하셨는데 부부가 주님이시여 저주 안에 있었다면 오늘 주님이시여 내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몸 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주님이시여 자녀에게 주님이시여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 심으신 세계 성경적 세계관을 성실히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시여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우리가 주님이시여 오히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 부모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인 믿음의 가문을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베푸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문이 있고 가뭄이 주님이시여 지진이 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어도 주님 믿는 우리 가정이 주님께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뒤닫고 하나님 말씀에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또 패밀리 온더락 오늘 사역 수기를 받았는데요. 정말 이 사역 잘 감당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관을 위해 기도할 때 깨어져 가던 믿음의 가정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는 그 기적의 도구로 잘 사용되는 패밀리 온더라 기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또 축복하며 이 기관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패밀리 온더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원촉교회가 통역의 길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복음 안에 세워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패밀리 온더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주님의 역사 잘 감당하는 믿음의 기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가정들이 예배자로 쓰임받는데 도우로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세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의 기관을 통하여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일 중에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 경험하게 되는 패밀리나 또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밤 귀한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져 가고 있는 가정들, 지금 세대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패밀리 온더라 주님께서 이 사역을 태동케 하시고 많은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패밀리 온더라 사역을 통하여 많은 가정들이 천국의 모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양육되어지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이 세상 가치관이 전부인 거 알고 살았지만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패밀리 온더락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관을 섬기는 우리 준미쇼 사역자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진단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서로 내 편이라고 묶어주셨는데 마귀 사탄의 장난질에 주님이셔 우리 부부 관계부터 깨어져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며 이제 기도를 넘어 이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부 관계에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회복해 주심을 주님이시여 간구하며 그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부름 받았지만 자녀를 그저 세상적 가치관으로만 양육했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그냥 좌절만 하고 있었다면 부모를 오히려 섬기며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부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문들을 만드는 우리 원천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무너졌던 가정의 가치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 쓰임받는데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요 오늘 가져온 기도 제목들 또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다 기도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